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려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꽂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차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과 덕에 덕을 더하며 살아가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차간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상의 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위 말하는 우상의 집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그런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해 주는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겠느냐라는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이런 대답은 아닙니다. 오늘 부분에서 이런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문제냐 아니면 옳지 않은 문제냐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무엇을 대답하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답은 그 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답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걸 갖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52조 시작하는 첫 번째 조를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가오는 이 한 해를 쭉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오늘 하는 이 결정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향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삶이 되느냐? 오늘 보면은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 지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에요. 세상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 형상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라고 말하는 그 형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곳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어떤 특별한 힘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어떤 음식을 놓고 누가 제사를 지냈든 또 음식을 놓고 그것에서 무엇을 했든 간에 그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 앞에 제물을 놓고 있었던 음식이 있다면 이곳에 그 우상의 힘이 이 식물 위에, 음식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것을 그냥 과일이면 과일이고 떡이면 떡이고 먹는 거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지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 옳은 것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것이 옳은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것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음의 지식대로 말하는데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들이 왜 생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7절 전반대로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을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하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떤 레벨 속에서 같은 수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예로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7절 후반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많이 이런 일에 접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뭐 제사 지내는 일, 굿하는 일, 뭐 이런 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어떤 생각, 그때의 습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 우상의 제물 속에 어떤 귀신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우상의 제물에서는 먹어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만지기만 해도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잘못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중에 누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우상 제물에 있었던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교회 믿음 좋은 사람도 저 귀신이 붙은 음식을 먹네?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겠네? 라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고 있고, 또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먹는 겁니까? 거기에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예배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는 믿음을 갖고 행동했고 내가 알고는 지식대로 행동을 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내가 알고는 지식대로 행동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지식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서로 냉랭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이제 잘못된 자칭 사도를 하는 거짓 사도가 들어오죠. 그래서 드러내게 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시식대로 그들을 섞어내고 또 교회에서 누가 말할 때 진리대로 말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살펴보다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 예배의 감격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냉랭한 교회로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믿음의 지식을 버려야 하느냐? 믿음 지식 없이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의 지식을 우리 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시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뭔가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위에, 믿음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지식, 어떤 결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냐 이것만 갖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을 더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식으로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우상의 제물을 내가 믿음의 지식대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갖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물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교리대로 사느냐 내가 알고는 믿음의 지식대로 사느냐 그렇게 말하느냐 행동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한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 앞에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이 지식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뭐 변할 것도 없어요. 또 안 먹는다고 해서 내게 또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 사랑을 먹고 사느냐 안 먹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그거 갖고 다투면서 내가 그것을 갖고 고집부리면서 교회 안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전에는 이제 그 다투는 분들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오는 어떤 청년이 머리에 염색을 잔뜩 하고 빨갛고 파랗게 염색을 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이런 꼬락서리를 갖고 교회 왔냐고. 또 때때로 모자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자 벗으라고. 그리고 벗겠다 안 벗겠다라고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데도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정말 얌전하게 예배 드려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우리가 경건한 곳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곳으로 왔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그와 다투어서 그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을 내가 다른 교인들에게 보이면서 살려고 하다가 믿음의 약한 성도들이 그 양심이 상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넘어진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믿음의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 먹지 않겠다. 식당에 앉아서 고기 먹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 봐라, 저 사도도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 사도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고기 안 먹겠다요. 사도 바울이 고기가 싫어서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식당에 앉아서 먹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살겠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다 행동하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누가 넘어질 수 있다면 잠시 내가 아는 지식을 접어두겠다. 이것이 지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죠.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부족한 모습으로 들어왔다가도 그가 믿음을 더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을 택하는 것이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내 지식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또 내가 믿음 좋음을 보이면서 세상에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의 위에 굳게 서 있다고 신학적으로 옳은 일만 나는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 없다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은 지식이 별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우상의 집에서 식물을 먹어도 되느냐? 우상의 집에 앉아서 제물에 바쳤던,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것은 답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면, 내가 무슨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된다면 그 답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는 답을 성경에서 지금 안 줍니다. 주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답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대답을 해도 되고, 그 반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있는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과 관계되는 핵심적인 교리가 아니라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살아날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시면서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위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주는 일을 선택하며 살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더 믿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려가는 마음이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든든해지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